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는지요? 요즘은 바람이 참 선선해지고요. 하늘도 높아지고 공기도 굉장히 맑아서 그냥 이렇게 서서 하늘만 이렇게 쳐다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재미있는 일 있으세요? 저는 며칠 전에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데리고 동네 밥 마시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모처럼 이렇게 나가봤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불빛이 이렇게 반짝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저기 뭐지? 찾아가 보자 하고 이렇게 가봤죠. 그곳은 거의 이렇게 뭐 공장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살짝 들어가 봤더니 커피 향이 나고요. 그리고 빼꼼히 내다보니까 커피숍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커피숍이 생겨났는데 실내가 괜찮아 보였어요. 다음에 좋은 분과 함께 와서 차 한잔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그 좋은 분과 함께 점심 밥을 먹고 식교제를 한 다음에 차를 한 잔 어디서 마셔야 되는데 하는 중에 그 동네 커피숍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함께 이제 모시고 그곳을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저는 아메리카노, 또 한 분은 카페 모카, 또 한 분은 카페 라떼. 세 커피를 딱 시켜서 이제 처음 맛보는 거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맛일까 하고 한 모금을 딱 들이켰는데 세 사람 모두 우와 맛있다 탄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커피를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 바리스타 분께 오늘 커피가 너무 맛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커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커피였다고 했더니 그분 얼굴이 한밭꽃이 폈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맛있는 커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애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좋았거든요. 행복했어요. 그 말과 그 커피와 함께 나눈 차 나눔이 참 행복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행복한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행복했었지? 내가 언제 기분 좋았지? 그런 기억이 조금 오래되었다면 지금 뜨아를 들으시면서 예쁜 커피잔 한 잔 준비하시고 맛있는 차 한 잔 내리시면서 뜨아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잔 커피에 한 잔 차 한 잔에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고요. 긴장된 마음요. 울적했던 마음도 내려보시고 그리고 뭔가 답답했던 마음도 내려보시고 걱정, 근심 그런 모든 마음들 잠시 내려보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미소를 한번 머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께 그림이 담긴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어서 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두 돼지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올해 남편 생일 때 선물을 했어요. 생일 때 그림책도 선물하나요? 네, 그림책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남편에게 그냥 좀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했고요. 이 책의 저자는 보니까 필 비셔라는 저자인데 이분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 책을 선물했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드니와 노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돼지가 나오는데요. 서로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죠. 별로 교제가 없어요.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돼지예요. 왼쪽이 시드니, 오른쪽이 노먼인데 노먼은요 아주 훌륭한 돼지예요.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성실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돼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돼지예요. 항상 깔끔해요. 정리정돈을 잘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해요. 주일, 일요일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해요. 그에 반해서 시드니는요,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술술 풀리는 일도 없고, 그리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규칙, 제도 이런 것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제법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분이 들다가도 금세 이것도 실수했네? 금세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10분씩 지각하는데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애를 써서 이 넥타이를 매도 항상 그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죠. 당연히 어렸을 적 노먼은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께, 주변 어른들께. 어른이 된 지금도 회사에서 사장님께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돼지예요. 노먼의 생각에는 자기처럼 누구나 열심히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이와 같은 위치, 이와 같은 대우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지? 왜 더 애를 쓰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해요. 시드니는요,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어렸을 적.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늘 말썽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해요. 시드니의 생각에는 자신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나라는 존재에게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중에 가장 시드니에게 실망한 존재는 시드니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실망을 해요. 시드니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지? 세상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거야? 나는 옆집에 사는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왜 그 친구처럼 저렇게 잘 해내지 못할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두 돼지에게 초대장이 날아오거든요. 내용은 이래요. 다음 주 수요일 편한 시간에 엘름가 77번지로 나를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발신자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초대장을 받아든 두 돼지는요, 서로 다른 기억이 막 살아나면서 서로 다른 감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드니는요,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 그 교장실로 불려갔던 그 기억이 막 살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공포, 식은땀, 난 이제 끝장이야. 반면에 노먼은요, 그 초대장을 받아들자 이런 추억이 확 살아나오는 거죠. 벌써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싱긋 웃으며 아주 익숙한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 돼지였을 때 상을 받으러 전교생이 다 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던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기대, 행복, 뿌듯함. 그리고 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 밤은 두 돼지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달랐지만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노먼은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손에는 하늘색 봉투를 단단히 챙겨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제야 잠에서 깬 시드니는 창문 너머로 노먼이 나가는 걸 보고서는 얼른 샤워를 하러 갔고요. 노먼은 몸을 쭉 펴고 자랑스러운 듯 걸었습니다. 거리에 있던 다른 돼지들은 그날 아침 노먼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꼿꼿하게 걷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우쭐대면서 말이지요. 노먼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넥타이는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반듯했지요. 분명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목적지에 도착하자 노먼은 안으로 들어가 안내 책상에 있는 여성분께 근사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노먼에게 긴 복도를 지나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커다란 방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노먼은 하나님이 아주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노먼은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긴장할 일이 뭐가 있다. 노먼은 착하고 훌륭한 돼지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책상을 돌아서 걸어오시더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노먼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와줘서 기쁘구나. 하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지요. 너에게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노먼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둘째로 네가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노먼은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고 훌륭하지 않단다. 너는 교만에 빠져 있어. 이기적이기도 하고 다른 돼지들이 너만큼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고 깔보고 있잖니. 하나님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시 빙그레 웃으시고는 그분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내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단다. 노먼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게 상이야? 이게 칭찬이란 말이야? 혼란에 빠진 노먼은 그대로 몸을 돌려 긴 복도를 지나 안내 책상을 지나쳐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노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기증도 약간 느꼈지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잘못을 발견하셨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돼지인데. 노먼은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얼른 바로 잡았습니다.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기 노란 윗옷을 입은 친구보다는 더 낫잖아. 저기 파란 옷을 입은 남자보다도 확실히 낫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거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낫다고. 그 순간 노먼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돼지들을 깔보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노먼은 자기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께도 그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번 이상 노먼의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교만해. 난생 처음으로 그 착하고 훌륭한 돼지는 자신이 무척이나 나쁜 돼지였다는 사실을 마주 대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훌륭하다는 교만이 바로 노먼의 잘못이었습니다. 노먼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단정한 양복에 눈물을 흩뿌리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드니는 옆집에 사는 노먼이 들어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울고 있잖아. 시드니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런, 제발 저런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저 정도라면 나는 끝장이야. 손이 너무 떨려서 시드니는 한 번 더 넥타이를 매만져야 했습니다. 반듯하게 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도대체 모자는 어디 있는 거야? 당연히 모자 고리에는 없을 테고. 이런, 소파 아래에 있잖아. 모자를 손에 든 채로 시드니는 하늘색 봉투를 문에서 떼어낸 후 집을 나섰습니다.
새 한 마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지만 시드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시드니는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끝장이야. 시드니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이라고. 시드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도를 따라 터덕터덕 걸었습니다. 갑자기 학교로 돌아간 것 같았지요. 한 꼬마 돼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장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해졌고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난 이제 끝장났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녀석인지 대번에 알아차리실 거야. 시드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름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실 거라고. 고 시드니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걸었는데도 벌써 도착하고 말았지요. 시드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책상에 있는 여자분께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드니에게 손짓으로 복도 끝 육중한 나무 문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시드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느새 시드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었어요. 아니면 어디에든 숨고 싶었지요. 하지만 달아날 곳도 없었고 숨을 만한 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는 문을 열고서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상 너머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시드니는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가 와줘서 기쁘구나. 하나님은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드니는 무언가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책상을 돌아 나오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드니는 긴장이 되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약 내가 용서를 구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드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둘째로 하나님은 좀 더 나지막하게 말을 이으셨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드니는 모자를 꽉 움켜쥐고 있던 손에서 조금은 힘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시드니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서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온화한 눈빛이 시드니를 발가락 끝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하나님은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상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시드니는 한동안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신 것을 깨닫고는 몸을 돌려 재빨리 방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거참, 이해할 수가 없어. 거리로 나온 시드니는 그제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시드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알았다. 오늘 내 모습에 하나님이 완전히 속으신 거야. 시드니는 거리에 있는 다른 돼지들을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래, 틀림없어. 그 중요한 순간에 나는 착하고 훌륭하게 보였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고지 믿으신 거지. 바로 그때 시드니는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평소처럼 삐뚤어져 있고 커다란 치약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그렇지. 그럴 리는 없지. 내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걸? 시드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녀석을? 뒤죽박죽 억만징창인 나를?
시드니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따뜻함이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시드니는 자기가 느낀 것을 다른 모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적절한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드니가 발견한 것은 자기 눈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행복한 눈물이 끝없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화창하고 상쾌한 10월 아침에 두 돼지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왼쪽 집에서 나온 시드니라는 이름의 돼지는 그날따라 전보다 조금 더 키가 커 보였는데 이웃집 돼지의 단정한 넥타이와 말끔한 옷차림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밝게 미소 지었어요. 오른쪽 집에서 나온 노먼이라는 이름의 돼지도 평소보다 살짝 덜 우쭐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웃집 돼지의 삐뚤어진 넥타이와 헝클어진 머리를 보았어요. 그러곤 밝게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지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노먼이 아주 오랫동안 웃어보지 못했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시드니와 노먼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노먼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먼은 엘름가 77번지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으쓱대던 마음이 금방 사라졌지요. 그리고 다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뒤죽박죽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과연 제때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날도 적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런 날들 중 어떤 날, 만약 여러분이 시드니의 집 창문 밖을 우연히 지나게 되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시드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시드니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돼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있는 파동을 잠시 느껴보시면서 오늘은 기도 대신 여러분들께 찬양을 보내드리며 뜨아 2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뜨아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